자, 5회 주제는 하늘의 왕국, 즉 천년왕국에서 다스림의 자격입니다. 네, 이 구절은 35장은 이사야서 11장과 함께 지상 왕국에서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 3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세워질 이 지상 천년왕국에서 즉 천년 통치 왕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이사 11장 6절부터 거기 9절까지 있는 상황하고 거의 똑같은 것이에요. 첫째는 이 하늘의 왕국 때, 즉 지상 왕국 때 완전히 회복되는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35장 1절 2절을 다시 보죠. 광야와 메마른 곳이 그들이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리라. 그것이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요. 레바논의 영광, 곧 칼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그것에게 주어지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이 전체가 사막과 바위로 되어 있는 메마른 땅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이 참 아주 고마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에다가 이 바닥에다가 사막을 일정 깊이 파고 바닥에다가 부직포 비닐을 깔아요. 부직포 비닐을 깔고 그 다음에 바닷물을 몇십만 명씩 이제 먹을 수 있는 바닷물을 해수, 담수와 정수를 해가지고 물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벽지를 품종 개량을 했어요. 통일별을 비롯해서 거기 토질에 맞는 별을 개발해갖고 보급해갖고 이제는 농업국가들로 변해가고 있어요. 농업국가들도. 그때 우간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벼농사를 이제 보급해줘갖고 농업 부자 나라가 됐어요. 아주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고속도로 건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자력 건설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우리나라에다 다 줘버려요. 중국에는 맡겨놓으니까 인부들까지 다 본국에서 데려오고 자재까지 본국에서 다 데려다가 독식을 하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업을 하는 거예요. 현지인을 다 고용을 해. 현지인들은. 그러니까 현지인들도 먹고 살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돈 벌고 상호 이제 협조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농촌진흥청이 너무나도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랍에미리트,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여러 지역의 농업국가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농업진흥청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농업국가로 변신되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죠, 우리나라로 봐서는. 그들도 이제 고마워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하는데 이사야 35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그 예언대로 땅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대로 문자적으로. 또 작물의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돼요. 아모스 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이르리니 밭가는 자가 추수꾼을 앞서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앞서리라. 산들은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된다 이 뜻이에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고 에스겔 15장 8절에서 보면은 내가 그 땅을 흥패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삼켜지고 그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버렸었죠. 그 뒤에 AD 70년에서 1948년 이르기까지 이 땅이 황폐하게 된 채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곳곳에 디아스포라 민족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고 AD 1918년부터 본토로 귀환 이후에 1948년 5월 14일 독립국가로 세워놨지만은 이사야 35장의 예언들이 성취될 것이 아니에요.
진짜가 안 돌아왔어요. 아직까지도. 세계 여러 나라에 있어요. 아직도. 그러나 오늘날 이스라엘을 볼 때에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벌이라는 이 사실대로 성취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모형으로만. 앞으로 주님이 내려 땅에 오셔야만 회복될 거라 이것이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큰 환란이 끝난 뒤에 지상 왕국 시대가 펼쳐지면 그때 비로소 온전히 성취될 것이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2절의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황폐케 하시던 이스라엘 땅은 지금도 여전히 황폐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풀한 포기가 없이 흙먼지와 돌짝밭으로 뒤덮여 있는 황량한 들판과 바위투성이 산들의 모습이 광야와 메마른 곳 그대로이기 때문에 사막이 기뻐하고 장미처럼 피리라는 예언이 성취되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셔야 이루어진다 이 뜻이에요. 세계에서 물을 갖다가 정수에 정수를 해서 재활용을 가장 알뜰하게 잘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들은 그래갖고 관상어 있죠. 관상어 이쁜 그 물고기들 그것이 제일 품종을 많이 개량 확보해갖고 전 세계로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바로 물고기도 너무 지저분하면 못 살잖아요. 아주 깊은 지하수를 끌어올려가지고서 식수를 쓰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금붕어 같은 관상수를 기르고 또 정화시켜갖고 농업용수 써갖고 맨 마지막에 도저히 이게 저게 안 되겠다. 그러면 다시 이제 흘려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때서 지하수로 다시 들어가게끔. 자, 두 번째로 회복되는 왕의 표적들과 복이라고 그랬는데요. 이사야 35장 3절에서 6절을 보죠. 너희는 연약한 손들에 힘을 주며 떨리는 무릎을 견고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라. 강건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복수하러 오시며 하나님이 보응하시리니 그가 오셔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그때 소경의 눈이 뜨이며 규모거리의 귀가 뚫리리라. 그때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라.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오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리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죠. 그것이 왕국복음이에요. 그것이 지상 왕국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안질배기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노래하고 말을 하는 거. 그것이 다 왕국의 예표인 것이에요. 이사야 33장 24절을 보죠. 그 거민은 나는 병들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거기에 거하는 백성은 죄악이 사해지리라. 예수님께서 소리하실 때에 왕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유를 받았죠. 그 치유는 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치유 받았다는 것은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왕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질병의 치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신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질병의 치유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치유에 관한 어떠한 기적도 모세가 출애굽을 위임받을 출애굽기 2장에서 4장까지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왕의 대로인 고속도로 킹스 하이웨이로 오시는데 자 이사야 35장 7절 8절을 보시면 바싹 마른 듯한 땅을 연못이 되며 가라앉은 땅은 샘물이 내리라. 용들이 각자 눕는 곳 처소에는 갈대와 골풀들로 잡초가 자라리라. 한 대로가 거기에 있겠고 한 길이 있으리.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나 그 길은 이런 자들을 위한 것이니 어리석지만 도보로 여행하는 자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호세아 13장 14절에서도 내가 그들을 음부의 권세로부터 속량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구절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썩지 않고 승리를 얻는 죽은 그리스도인들과
그 다음에 사망에 쏘는 곳을 벗어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 구절을 언급하고 적용을 한 것이에요. 자, 중요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서 15장 53절에 썩지 않고 승리를 얻는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55절은 그것은 사망에 쏘는 곳을 벗어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현재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55절은.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나 문자적으로는 여기서 속량은 이스라엘에 대한 속량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사실이고, 회복된 이스라엘은 이사야 51장 10절에서는 속량받은 자들, 이사야 35장 10절에서는 주의 속량받은 자들,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전혀 아니에요. 이사야 35장 9절 10절을 다시 보면 거기에는 사자도 없겠고 다른 사나운 짐승도 올라가지 않으리니 거기서는 그러한 것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라. 주의 속량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그들이 머리 위에 노래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시온으로 오리라.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 지상 천년왕국 기간에는 사탄이 용이 결박을 당해서 끝없이 깊은 구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죄의 세력이 활동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물을 흐르듯이 공평하게 흐르는 것이에요. 죄악의 활동을 못하니까. 마태복음 9장 27절 31절에서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에 예언된 영원한 다윗의 보호자를 계승할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예언된 메시아의 공식적인 칭호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할 때까지는 계시가 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이라는 것은 깨닫기는 했다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소림 때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노예 아래 묶여 있었고 그들의 민족의 구원자는 모세와 같이 이적을 행하면서 그들을 구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이적은 특별히 치유의 이적으로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지상 천년 왕국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증거를 했고 또 그때에 그분은 다윗의 보호자에 대한 정통성을 가진 그들이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에스겔 34장 16절을 보죠.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을 것이요 쫓겨났던 자를 다시 데려오고 상한 자를 싸매주며 병든 자를 강건케 해주리라. 그러나 나는 살지고 강한 자를 멸할 것이며 심판으로 그들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적들은 무엇이냐? 다윗의 보호자를 차지하는 다윗의 아들에 대한 아주 강력한 표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치유의 이적이 바로 왕국복음의 특징은 마태복음 5장에서 9장의 왕국복음의 특징은 첫째는 유대인들에게만 전달됐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이방인들에게는 전파된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1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보죠. 예수께서 이 열둘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이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이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 가서 전할 때 하늘의 왕국이 즉 천년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너희는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라.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어디까지나 문자적인 이스라엘이고 이방인들은 어디까지나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을 특히 마태복음 5장의 9장을 교회 시대에 전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왕국 복음은 한정되어 있고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복음이라 이것이요. 그때는 이 왕국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신가 부활의 내용이 일체 포함되지 않고 그냥 하늘의 왕국, 지상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내용뿐이에요. 왕국 복음에는 거듭남에 대한 내용도 일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구속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또 더더군다나 왕국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마태복음 5장에서 9장을 교회 시대에 적용을 시키면은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한마디로. 자,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의 내용은 하늘의 왕국도 지상 왕국이고 이 하늘의 왕국 강력한 유대인들의 메시아 왕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정치적이기도 물리적이고도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세워진 실제적인 왕국이면서 이 왕국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왕으로 받아들이라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핵심이 그거예요. 이 왕국 복음에는 표적과 치유가 따르죠. 병고증의 표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늘 왕국의 왕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들인데 왕국 복음에 뒤따른다는 것은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는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표적과 더불어 시작이 됐어요. 출애굽기 4장에서. 자, 구약에서는 지속적으로 왕국의 표적으로서 병 고침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특별히 이사야 34장 24절이라든지 35장 6절이라든지 에스겔 34장 16절에 언급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에요. 그런 자격과 권리가 있는 민족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할 권리가 있는 민족이에요. 표적으로 시작된 민족이기 때문에. 최초의 지혜는 이스라엘 백성 이방민족이 힘에서 압제해서 구출하려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분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분의 계명들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치유하는 주, 여호와 라아라고 발음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이라는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와 비교되는 분으로서 치유라는 이적을 제시하면서 표적을 보이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일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일을 위임을 하셨죠. 그리고 표적을 보이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일을 하시고 또 제자들이 이 일을 맡기신 것은 자신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에게 비유되는 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되는 사람이 몇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가 아담과 아론과 모세예요. 대표적인 세 사람이. 첫째 아담은 인류에게 죄를 가져왔죠. 지옥 형벌의 저주를 가져왔어요. 둘째 아담에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으로 완성해 놓으신 분이에요. 첫째 아론이 해마다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면 둘째 아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분이에요. 양심의 죄까지도 정결케 해놓으신 분이에요. 또 첫째 모세가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구원했다 하면은 둘째 모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하실 분이에요.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지상 재림하시면
짐승의 왕국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둘째, 모세에 관한 개념이 바로 민족적인 메시아의 개념인데,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으로 기대를 했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기대했던 거예요, 그들은. 그러나 그들의 거부로 말미암아 그들이 백성들은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민족적으로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거부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께 지상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재림하실 때에 이스라엘 마지막 로마 제국인 즉 적그리스도의 왕국, 짐승의 왕국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이 표적을 마치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한처럼 행사하려고 하는데, 교회 시대에도 분명히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는 분명히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지금 우리 중에 누구에게 있는 불치의 병을 믿음의 기도로 고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행하셨던 그 표적과는 분명하게 의미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똑같이 났어도 그거는 표적이 아니라 이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 어떠한 신유 은사주의자들도 죽은 자들을 살리지 못해요. 이 시대에. 어떠한 신유 은사주의자들도 문둥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문둥병은 죄의 상징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가능한 것이. 12 제자도 문둥병을 고친 적은 없어요. 죽은 자는 살렸어도. 어떠한 신유 은사주의자들도 죽은 자들을 살리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때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이스라엘을 다뤘을 때 표적으로 다루셨고, 그 표적은 출애굽에서 시작된 것이고 주로 치유의 표적이고 이스라엘의 구속과만 관계되어 있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돌아갈 때에 이 표적은 메시아 왕에서 다시 행해지는데, 자, 큰 환란 끝때 재림하시면은 왕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환란 기간에는 14만 4천에 의해서 표적이 다시 행해져, 표적이. 치유가 행해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속하는 하나님이시지 이방인들과는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자, 이제 로마서 1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죠.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의 일꾼이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도를 확고히 하시고 그랬습니다. 할례의 일꾼, 유대인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셨다 이 뜻이에요. 바로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의 복음 전도사로 주님께서 세워준 사람이에요. 바로. 자, 세 번째 지상 왕국, 하늘의 왕국에서 누리는 복들이 있죠. 7절에서 10절, 3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바싹 마른 듯한 땅은 연못이 되며 가란 땅은 샘물을 내리라. 용들이 각자 눕는 초소에는 갈대와 골풀들로 잡초가 자라리라. 한 대로가 거기에 있겠고 한 길이 있으리니 그들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나 그 길은 이런 자들을 위한 것이니 어리석지만 도보로 여행하는 자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거기에는 사자도 없겠고 다른 사나운 짐승도 올라가지 않으리니 거기서는 그러한 것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라. 주의 속량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그들이 머리 위에는 노래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씌워놓으리라.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라 하는 말씀대로 이 하늘의 왕국, 저 지상 천년왕국 시대에는
이 모든 것들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왕국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복을 누리게 된다 이거예요. 그때는. 그때 가서는. 그러나 이방인들을 이제 복을 누리려면은 지상 왕국에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든 살아남아가지고. 그래서 들어가기 힘들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팔 수가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길 새 예루살렘 도성에 이르기까지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따라요. 여기서 거룩한 길 새 예루살렘 도성은 지상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셋째 아니라 이 하늘의 왕국, 지상 청년 통치 왕국에서는 고난이 우리가 들림받기 이전에 몸을 구속을 받기 이전에 주님을 위한 고난과 섬김이 필수적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죠.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또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께서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현재 우리 거처가 초막이나 비좁은 골방일지라도 우리의 거처는 아주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현재의 거처는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막에 불과하다고 그랬고 주님의 길을 잘 따르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는 어떤 아름다운 처소와도 비교할 수조차 없는 아름다운 거처가 기다리고 있어요. 셋째 하늘에 우리 저택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이 지상에 내려와서는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통치해요. 제사상 들러서.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 더 큰 집을 차지하려고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의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비록 비좁고 누추한 거처에서 고생할지라도 저 높은 셋째 하늘에 더 좋은 저택을 갖도록 우리 마음의 포부를 크게 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성취하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무엇인가?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면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불쌍한 죄인들을 향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잊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지 아침에 이제 영적인 열매 4가지가 있었죠. 이제 찬양을 드리는 것,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나누어주는 것. 그걸 여기다가 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